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째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믿음이라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한 번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자신의 환경에서 언제나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또한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찌되었던 간에 세상은 이겨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세상을 이긴다는 이 의미에서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 이후로 몇 년을 참 혼란과 엄청난 그 재앙 속에서 살아갔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마치 없어질 것처럼 너무나 힘든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이겨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마음속에 불안함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안감 속에서 교회들이 많은 변화들이 왔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어려운 바이러스들이 면역 체계가 생겼는지 몰라도 이제 서서히 뭔가 사그라들고 회복되는 느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 확산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종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과연 지금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것일까? 지구에 지금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로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 지구 전체에 수많은 토네이도와 태풍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1년 내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리고 한 곳에서는 너무 더워서, 한 곳에서는 너무 추워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경제가 그렇고, 이 치열한 삶 속에서 과연 교회들은 이 치명적인 지각 변동 속에서 그 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까? 과연 그 믿음으로 이 세월들을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살이 너무 힘들다. 매 순간이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슬픈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경각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잘한다고 하기에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백화점이고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사람 많은 곳에 칼을 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 칼로 휘둘러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또 모방 범죄가 되어서 이것도 가능하구나 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쳐나와 칼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총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느 나라는 또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이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혹자는 지옥이 따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올해
첫 주일날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올 한 해 동안 좀 무탈하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기도 했듯이 1년도 안 돼서 반도 안 된 이 시간 속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우리는 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욱 극악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변 환경은 그 형편들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보람되고 감사해요.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죄악된 세상은 더욱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반면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즉 영생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증거구나. 이런 또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론 믿음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잘 몰라서 이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는가 라는 이 막연함이 우리에게 도리어 낙심과 소망 없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딘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 사실에 저는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 돌아보니까 그래요. 뭔가 시끌벅적하고, 그죠?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적인 것에 대한 선입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덕이고 거기에 내가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가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 불안감을 어떤 신비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마치 그게 기준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일시적인 것일 뿐 매 순간 지속되는 수많은 삶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 한계 속에 빠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세상에서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뭔가 적용되는 신비적인 그런 경험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실존적으로 경험될 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즉 관계에 대한 인식이죠. 서두에도 언급한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대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어떤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즉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의미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기준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죠.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꽃인 바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즉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질이나 명예나 학식이 될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도 가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살이에 대한 내용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곧 죄로부터 자유해진 거듭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예수님 얘기하셨죠. 내가 누굴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한 그 근원이 믿음이다. 공통점을 발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선입견을 지금 다 깨버리고 내려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늘 가지고 살게끔 해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세상을 이기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어진 나의 현실이라면 그러나 담대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가 참 진리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진리의 올바른 도리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겨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심이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너도 세상을 이미 이긴 것이다. 이미 이긴 것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제는 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겁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행했을 때 결과를 보고 확증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해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긴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있고 걱정이 없죠. 다 해결됐으니까. 아멘? 앞으로 하는 거 봐갖고 해결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잖아요. 말씀대로 보면.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5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 정답은 그냥 5절이죠, 일단.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 이게 말이 안 맞는 느낌인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리에 의한 올바른 도리에 대한 거라면 우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선입견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사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 실존에 대한 진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즉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고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그게 사실인데도 믿기 싫은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반대로 없는 사실인데도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게 맞습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실을 두고 믿음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없는 걸 믿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곧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러분이 삶의 일터에서 뭐 가정에서 어디든 간에 어떻게든 믿음 붙잡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적용해보고 내가 애써 볼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래? 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불법을 자행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이에서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내가 큰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는 거룩한 내 마음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적용해 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승리한 겁니다. 아멘. 따라서 이 진리에 맞는 올바른 그 도리를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신뢰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것에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들을 올바르게 지켜내는 그 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내 자체의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룩한 그 갈등들이 내게 있으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엉뚱한 성의견이 지금 자리 잡혀 있던 거예요. 과거에 믿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른 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믿음에 젖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완전히 깨부시고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그 정의를 온전히 여러분 안에 깨닫고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맞죠? 내가 세상을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뭘로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의 올바로 행해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현재의 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뭔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내가 늘 불완전해서 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사탄 마귀가 마음에 확 자꾸 주니까 흔들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다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 마음 안에 있잖아.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의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게 그거였어요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엉뚱한 데서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미 말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지켜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세상의 죄로부터 이미 자유한 사람으로 늘 마음에 뭐가 넘치겠어요? 여유,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고 자꾸 뭔가 불안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마음에 없다.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꾸 믿음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믿음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해주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바치신 바로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으로,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를 믿음으로 누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자꾸 인식해야죠. 때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수많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얼핏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즉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이 그냥 어떤 신비적인 의미인가? 우리가 신비적인 어떤 신성, 다른 영역으로서의 이해, 해석, 그게 아니라 이것을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얘기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신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고 이성적인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 안에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성경 좀 쉽게 얘기할게요.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셨다.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사람 몸에 대부분이 뭘로 돼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물로 돼 있죠. 물. 바다, 지구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바다가 몇 프로를 차지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70%를 차지해요. 더 중요한 과학적 근거는 뭔지 아세요? 바다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바다로 인해서 산소가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가 있어야 우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환경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항상. 바다 쪽에서 뭔가가 오잖아요, 자꾸. 자, 지구 자체를 사람 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대입하면 똑같이 생겼어요. 성분이 똑같아요. 왜?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와 내가 똑같은 의미다. 그러나 성육신 하셨지만 실제 나는 역사적 존재다. 왜? 여기서 보니까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왔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왔다. 그냥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은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금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언어인데 귀로 듣고 그걸 어떻게 알고 깨닫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사실임을 말씀하셨다.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신비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졌음으로 인해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어적 의미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정말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자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증언, 새 증인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건 뭐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유명하고 뭐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와 그렇구나 다 믿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말씀하셨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유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보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한 그 신뢰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길 힘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자신 스스로가 죄된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 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내 마음 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13절 말씀처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함이에요.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 있는데 실존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계신 분인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세상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란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결과에 대한 거라는 거죠. 아멘. 애써 다르게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점점 더 확증해 나가는 그 양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에서 오는 판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불완전한 세상에서의 삶에서 이제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를 세상의 죄악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지침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올바른 도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언제든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더욱 의지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매일의 삶 안에 여러분의 현실과 실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삶의 믿음 가운데에 승리해 나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